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최근에 코로나도 다시 변이들이 많이 발생해서 감염된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서 더 드림 이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소홀히 되지 않도록 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강건함 가운데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 사이에 다툼이 어디든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물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다고 해서 항상 다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부부 살아도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 항상 다툼이 되지 않는데, 다툼이 된다면 다툼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욕심일 텐데,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들어보셨어요? 자신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되지 않도록? 내 지금 감정 상태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보통 이제 감정 상태에 따라 그게 태도가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항상 다툼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마음이, 의견이 있어도 조금 내가 참아버리거나 그럴 수 있지라고 내 안에 소화가 되면 다툼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표현이 됐을 때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다소 거칠거나 또 익숙한 형태로 표현되다 보면 다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주의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주의자적 어떤 모습이 있어야죠. 이왕이면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다투고 싸우면 서로의 마음이 상하니까 누가 다투고 싶고 싸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일들을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는 보면 어떤 의미에는 이제 다툼과 분쟁의 걸로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평화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르니까 이게 다투어서 마땅한데 이게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게 다 소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다르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주의자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의 학문에서 그러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책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을 바꾸면 되고 상대방 이해하면 되고 그렇겠지만, 근데 현실은 점처럼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서로 다퉈서 둘이 갈라지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팀인데 이게 이제 갈라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면서 이방인 선교 중심이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파송해서 이방인 교회를 1차 전도에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복음 전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동일한 성령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 구주 영접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1차 전도를 마친 상태고 2차 전도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생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영향력 있게 보고 막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막 소화제지 복음 전하니까, 이런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모습 보며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를 자랑했을까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경숙 집사님, 네? 질투?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저렇게 이방인 교회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생명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막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박수를 쳐줘야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심지어 이제 기근이 있어서 어려우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구제연금도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연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구제연금 드리고, 그때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왔었거든. 주도권까지 빼앗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황 도적 보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에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 가르침이 제대되는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여러 교사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영접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무슨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겠어요? 유대인들이야 자신들이 해오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 이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지만 원래는 안디옥 교회 교사이기도 했고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쳐서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지 몰라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는데요, 바울과 바나바 성격 알잖아요. 여기 적극적으로 다툼과 변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바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다툼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성향이고, 변론은 자기를 변호하는 거.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결정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우리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에게, 사도들 밑에서 또 배우고 목회자들에게 한번 그럼 보내서 이거 한번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대표로 교회 몇몇 대표자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거예요. 공식적인 질문을 가지고. 자,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착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자, 안디옥에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와서 복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이방인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베푸셨구나라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파 중에,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전 본인이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은 개종했죠. 근데 이 사람들 개종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옳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 있죠. 혹 때로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격이 됐어요. 지금 할례 때문에 찾아갔는데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 행하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러분, 바울이 저 말을 듣고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면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구원을 받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 안디옥 교회 가서 이방인들 그거 계속 전했어요. 한 번도 할례를 받거나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구원의 복음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서 회당에 가서 단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 전하면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할례도 행하고 있고 뭐 율법도 지키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원의 물줄기를 막히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복음이 아닌데.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왔더니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아마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까지 지켜야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 지금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서도 옛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는 거.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면 다툼이 되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 할례 하나만으로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해결하러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리새파 중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사도와 장로들이요, 이를 논의하고 이제 많은 변론의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이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사도들이 있으니까, 거기 사도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이 일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 것인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다행히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회, 지금으로 치면 교회 공동의회 같은 이런 회의가 열린 거예요.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성도들 다, 세력을 다 모아놓고 회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 회의 의장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내려놓고 있었고, 그래도 원로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
15장 8절에 11절 보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정확하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봤잖아요. 십자가에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아, 이방인 중에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는 줄 보고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알게 되어졌는데, 지금 저 안디옥교회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바리새파 중에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정리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인 저들에게,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한 이방인들에게 그 멍에를 매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우리와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여러분,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회의 주재했던 야고보가 결의를 합니다.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 그러면 자, 편지를 하나 써서 우리 결의문을 편지에 써서 안디옥교회에 보내주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율법을 강요하고 준수하는 거, 그들 더 이상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그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더러운 제물 드리는 거 그거 멈춰야 되는 거고, 음란한 일이나 목매어 죽는 거나 목매어 죽는 것에 대해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피를 멀리하는 거, 피채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써서 편지를 전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런 것들을 금하는, 즉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배워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방인도 그럼 이 편지를 남겨서 이방인들도 이걸 받아서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그러면 기록을 남겨서, 그래서 공예 회의를 했으니까 뭐가 남아요? 회의록이 남는 거죠. 회의록에 딱 기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편지를 써서 안디옥교회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의 끝나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맞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정상적인 결정을 했으니까 그 편지 그대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 들려주니까 안디옥 교회도 기쁨이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제대로 배웠구나, 맞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 사랑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안심하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항상 은혜의 때가 있으면, 막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사탄은 꼭 틈을 탑니다. 이게 영적으로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주시는 시간들이 있다면 반드시 사탄은 그 은혜를 깨트리려고 여러분 공격하는 거. 우리 뭔가 믿음의 가정에서 더들이 미사를 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자, 우리 말씀 더 읽고, 이렇게 뭔가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꼭 사탄이 틈을 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방해하는 최고로, 사탄이 봤을 때 방해해서 무너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다투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해서 깨트리는 겁니다. 며칠 있은 다음에 자, 모든 문제 잘 해결됐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를 거쳐서 공문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건 이제 싹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만.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보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36절 말씀. 자, 바울이 결정합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이런 일들이 바울이 생각하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서 이런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어떻게 다시 가서 우리가 복음 전했던 거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지금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할례를 받거나 다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멍에를 매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빨리 가서 방문해보자,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바나바리 가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혹시라도 복음이 아닌 것들로 인해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얼마나 알겠죠. 이거는 시간 들여서 헌신해서 가야 되니까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갑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 그럼 가자. 근데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원래 요한이 구제임금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러 갔다 그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머물면서 훈련도 받고 최초의 선교사 파송할 때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중간에 포기하고. 근데 이 마가라 요한이 여기 와 있었는 거 봐요. 마가가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고 마가하고 바나바는 조카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니까 그래서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요청을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자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자,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옳지 않대요. 여러분, 옳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 옳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옳지 않은 일이 돼요. 뭐가 옳지 않다고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대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옳은 일에는 목숨 걸어야죠. 맞아요? 네? 바른 일, 옳은 일은 목숨 걸어야죠. 옳지 않은 일에도 목숨 걸어야 아니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서게 됐습니다. 성도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안디옥 교회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먼저 바나바가 먼저 된 자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큰 역할을 했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둘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투게 되어져. 처음에 그랬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다툼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 안에서 해소가 되면 돼요. 해결이 되면 돼요. 근데 이 다툼의 원인을 굳이 찾자면 여러분 누가 원인이에요? 둘 사이에 문제는 없었잖아요. 마가가 원인 제공자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정서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연히 바울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좀 달랐어도 자신의 은인인 바나바의 요청에 순종했어야죠. 근데 바울이 뜻을 굽히잖아요. 왜요? 이거 옳지 않는 일이 돼요. 한번 도망간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예전에 한번 드린 적 이거는 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성격에 관한 거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는 이 생각이 강한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번 아니면 아니에요. 고집 강하고 자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5장의 사건. 자, 유대인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바울이 어땠다고요? 그 사람들에서 다투고 변론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바울이 마땅히 싸웠어야 되는데 그때 사도들이 있으니까 기다렸는데 정리는 잘해서 왔는데,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보니까 누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지금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옛사람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겁니까? 아니 요한을 다시 데려간 일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이게 잘못된 일이냐고. 아니잖아요. 다툼은, 모든 다툼은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는 맞고 넌 틀리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도 나는 맞고 넌 틀리다고 그러면 다툼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따져보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바나바도 웬만하면 뜻을 굽힐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카에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바나바도 뜻을 굽히지 않아서 둘이 싸웠다고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 아버지 같은 존재들이 싸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고 바나바를 마가디로 가버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 보냈던 유다하고 실라가 왔었는데 유다는 돌아갔지만 실라가 남아있었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원인이 마가가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직도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뭐가 달라요? 바리새인은 다른 게 없어요.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 개종한 그들이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방인들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들하고 바울하고 뭐가 달라요? 바울은 다른 자였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간증을 해요. 에베소 4장 21절 24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면, 자 2절 24절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면, 바울은 직접 예수님 만났잖아요. 직접 가르침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직도 그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네. 그때서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 간증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바울이 간증한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던 사이에 옛사람이 막 드러나서 믿음의 선배인, 그렇게 위로자인 자기를 끝까지 자기 곁에서 변호해 줬던 바나바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마가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죄책감을 더 깊고 크게 만들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뭐 하나 바울이 이 자기가 생각한 옳은 선택이 덕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바나바에게도 마가에게도 교회에도 어느 곳 하나 덕이 세워진 곳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옳다는 주장 하나 때문에, 마가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중요한 때에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바울이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원한다면 모든 선택의 절대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나이면 안 되고, 바울처럼 내 생각이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가 맞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틀리면 다툼과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선택의 절대 기준이 누구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 선택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떠날 즈음이 돼서 마지막 만찬하시는 요한복음 13, 14, 15, 16 그 과정이 14장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누가?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떠나가시기 전에 마음이 이제 걱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거처 예비되면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 너희도 영접해서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 너희가 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걸어오신 그 길을 제자들이 지켜봤으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걸어왔던 그 길 너희가 지켜봤으니까 너희도 그 길을 걷게 되어지면 언젠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걸어왔던 그 길 너희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 불러가지고 예수님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찬한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걷는 그 길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돼. 근데 도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5절에 보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 앞에 13장에 말씀하셨다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걷는 길, 이 길 정리 딱 해주셔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자, 너희도 발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다고. 옳은 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길 가르쳐 주셨다고요? 옳은 길. 세상에서 정말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알게 된 옳은 길이 그게 있어요. 하나. 그게 뭐라고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어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대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을 보였어요. 자, 옳은 길의 본을 보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따라가면 그것이 옳은 길이잖아요. 본을 보였으니까. 옳은 길을 걷는 그 길,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내가 먼저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옳은 길이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수많은 옳은 길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믿고 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옳은 길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길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거는 바울의 생각인 거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낮춰서 발을 씻겨주는데 이게 다툼이 있겠어요?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자, 옳은 길도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냐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길을 걷는 옳은 길,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지 그 길을 다 알려주셨는데도 몰아가고 있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일들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 다툼의 근데 원인을 보니까, 적어도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즉 옛사람의 이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 항상 다툼과 분쟁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여러분 목숨 걸어야죠.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려놔야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다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거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길, 그 길 제대로 걷는 길, 길과 진리 생명의 예수님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다. 좁은 길을 걸어야 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좁은 길, 마태복음 7장이면 좁은 길을 우리 걷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진리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테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진리의 길 걸어가야 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그리고 생명을 택하는 길 걷는 자리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언젠가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고 그 길에서 먼저 가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 길 따라가니까 중간에 만나겠죠. 여러분 같은 길 걸으면 만나겠죠. 다른 길 걸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걷게 하셨는데 그 길을 제대로 걷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선택이 발을 씻어주는 선택이 되어지고 먼저 사랑해주는 선택이 되어져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영생을 소유한 자처럼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가 되는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 우리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먼저 된 자가 선생과 주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발을 씻어줄 때, 먼저 내가 겸손히 낮추기 희생할 때, 또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섬겨줄 때, 용서하고 용납할 때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것이 영생을 소망한 자들의 삶이라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 풍성히, 삶의 자리에 풍성해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택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선택하는 선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짜 옳은 길, 그 옳은 길을
제대로 걷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툼에서 분쟁에서 벗어나며 하나가 되어지며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이해하고 안아주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치가 나타나도록,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사랑이 삶의 자리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작해 하셨으니 우리 주님과 걸으면서 승리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옳은 길, 서로 먼저 낮추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먼저 안아주는 그런 희생을 통한 섬김을 통하여서 막혀진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회복의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선택의 절대 기준을 확인하며 주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 사랑을 결심하고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 손들 앞길이 주의 몸된 교회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자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앞길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